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임이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 달이 되는 지금까지 정상적인 모임을 갖지 못한 지가 3개월이 되어 갑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즉 말세에는 더욱 힘써 모이기를 애쓰고 또 그렇게 권면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다행히 과학과 또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분들은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는 그런 또 형편도 못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믿음마저도 다 까먹을까 참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주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여 믿음이 약한 저들의 저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즘은 캐나다 엘버타 정부가 서서히 모든 분야에서 오픈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비드-19 이 전염병 하루 확진자 수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명 그리고 사망자가 100명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좀 그래도 줄어서 한 500명 또 사망자 수는 한 50명 이렇게 됩니다. 정부에서 또 교회의 예배 인원을 50명 수준으로 늘려도 좋다고 하지만은 또 뭐 주의사항도 많이 있고 이 상태로는 섣부르게 오픈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낍니다. 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은 안 됩니다. 아마 교회가 안전을 위해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늦게 정상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애들 그 방학이 끝나고 9월 달이 되게 되면은 또 오픈을 해야 할지 안 할지 그때 상황을 봐야 되는데 교회도 아마 그때까지 좀 상황을 봐야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비드-19 이 전염병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전염병이 시작된 지난 겨울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나 여름이 되면은 바이러스 특성상 물러갈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가 더운 나라들도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여러 가지가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잡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좀 더 오래 가면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 캐나다에서 목회한 지 23년이 되다 보니까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멤버가 교체가 됩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새로운 한 세대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새 신자 전도율이 거의 제로입니다. 즉 스포츠 경기로 비교하면은 교체 선수가 전혀 없습니다. 선수 보충이 전혀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선수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적합니다. 즉 이사 갑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적은 그 선수들은 예배를 자꾸 빠지다 보니까 경기를 치룰 만한 역량이 자꾸 떨어집니다. 당연히 교세가 줄어들 겁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대충 5년 정도가 되면은 반 정도의 수가 교체가 됩니다. 고로 이 전염병이 5년 정도가 되고 멤버 보충이 없으면은
교회는 반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런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아하, 이거 시간이 교회 편이 아니구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는 어려워지겠구나. 아, 주여, 시간을 오래 끌면은 안 되겠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갑자기 생각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예배 못 드리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때문에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또 교제도 못하면 믿음은 당연히 식어집니다. 물론 뭐 아주 특별한 예외는 있을 수가 있겠죠. 하여간 지금은 전염병과의 그 시간과의 싸움이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가 되고 또 생존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 모임이 신속히 정상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전염병이 빨리 제압이 되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시간은 절대 교회 편이 아닙니다. 전염병이 계속 이렇게 시간 끌기 작전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힘들지만 우리들도 교회들도 아주 힘들어집니다. 더구나 여러분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저희 경우에 이제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목회 활동도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꼬린 지점이 가까워져서 마지막으로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시간은 없는데 이 전염병 녀석이 나의 인생을 또 나의 목회를 갉아먹는 이 기생충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야, 이 기생충 같은 전염병아, 물러가라 이놈아. 여러분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습니까? 집에만 박혀 있으니 살은 찌고 삶은 무기력해지지 않습니까? 혹은 여전히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합니까? 요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급격히 바뀌다 보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혼돈이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세월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말세에는 세월 즉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은 더 이상 일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상황을 보십시오. 전염병이 도니까 원주민 선교도 못합니다. 2m 거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신방도 못 갑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이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즉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건 놓치면은 상황이 아주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전복을 했어요. 탄광이나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럴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특별히 영혼의 생가사를 오가는 경우가 이 골든타임에 달렸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그 영혼이 죽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즉 기회가 주어질 때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받지. 그게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라도 은혜를 받아야 하고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믿음이 떨어져서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카이로스와 시간, 이 크로노스는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더 이상 돈을 뽑아 쓸 수가 없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면 더 이상 1분 1초라도 그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전혀 내 눈치를 살피지 않습니다. 무조건 시간은 자기의 길로 계속해서 깊은 러닝 달려갑니다. 야, 이놈아, 나 힘들다, 좀 천천히 달려가자 하고 사정을 해도 시간은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한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그대의 하루하루를 그대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해라.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여기 여러분 캐나다에서 살다 보니 시간 차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정비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서 보니까 엄청나게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내역을 보니까 부속값은 얼마 되지 않는데 뭐 이리 비쌉니까? 보니까 다 레이버 차지, 시간 차지예요. 더구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변호사 만날 일 별로 없겠지만 혹시 변호사 만날 때 통화하는 거 조심하십시오. 멋모르고 그냥 통화한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그 통화 시간이 분 단위로 전부 내가 내야 할 돈으로 청구서가 돼가지고 날아옵니다. 만약에 여성분들끼리 그냥 하듯이 변호사와 몇 시간 동안 매일 수다를 떨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칫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다 보면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아주 절실히 깨달아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그 약속 시간을 어기면은 그 사람은 상대방의 돈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만약에 단체 행동에서 한 사람의 지각 때문에 단체 행동의 지체가 되면은 그 사람은 모든 단체들의 멤버들이 돈을 뺏어서 가는 아주 큰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 시간을 어기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시간 즉 돈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내 인격의 자존심입니다. 시간을 못 지키는 나를 바라보면 굉장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자존심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은 시간을 아주 정확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태양계와 우주의 별들을 운행할 때 1초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1초라도 틀리면은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 가서 불신자들에게 시간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우리는 시간 사용에 있어서 보다 세밀하고 철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어기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고 할 그 시간에 은혜를 정확히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맞춰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간을 지키지 않고 너긋하게 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가 절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는 말세에는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전염병과의 시간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도리어 전염병이 시간 지연 작전 쓰고 시간 혼란 작전 쓸 때 그 시간에 전염병이 싫어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하나님의 일을 보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말세일수록 시간을 잘 조절해서 더욱 더 자신을 가꾸고 다듬으십시오. 특별히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에는 도리어 그 시간을 더 잘 선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십시오. 그래서 전염병이 물러가면은 더 좋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 어려울 때 참 수고 많이 했다 하고
칭찬과 함께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